이번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那么这次呢，我会主要以这个书为这样的讲解，跟大家进行分享。 이 책을 쓰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我写这本书花了60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35년 전임 교수로 그리고 5년 명예 교수로 40년을 강의한 결과로 드디어 한국말로 이 책을 써내게 된 것입니다. 所以我通过60年的这样的一个时间呢，我写了这本书。这其中呢，我从小开始去教会，然后我35年的时间呢，在神学院当教授，然后5年的时间做这样的一个退休的教授，也一直在授课。那么这样的一个结果就是，我最后通过这60年的时间，我写了这本书，这个韩语书。 이 책을 쓰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책을 써서 출판을 한 이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跟随着圣灵的引导之后，我出版了这本书之后，发生了非常意想不到的这样的结果。 현재까지 이 책이 중국어로 출판되었고요. 我们看到它被翻译为了这样的一个中文， 네팔어로 번역이 되어 还有这 출판되었고 个尼泊尔文， 또 인도네시아어로 출판되어 还有这个 번역되었고 印度尼西亚语， 인도의 힌디어로 还有 출판되었습니다. 印度的印度语， 또 영어로도 출판이 돼서 아마존.com에서 판매 중에 还有 있습니다. 在亚马逊上可以买到这个英文书的这样的一个译本， 또 스페인어로도 마찬가지로 还有西班牙语也翻译了， 아마존.com에서 지금 판매 중에 在亚 있습니다. 马逊都可以买到。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이렇게 번역 출판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然后这个俄罗斯语也是被翻译过来，可以使用。 현재까지 한국어를 포함해서 9개국어로 번역되었고 2개국 언어가 지금 출판 대기 중에 있습니다. 现在还有2个国家的语言呢，正是在这个准备中。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로 출판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我从来没有想到过这本书竟然能被翻译为这么多个版本。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처음 한국에서 한국어판으로 출판되었을 때 약 2개월 반 동안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这本书在韩国刚出来的时候，刚出版的时候，在2个月之内就已经达到了韩国基督教丛书当中的这样的一个 best 最好的这样的一本书。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所以当我听到哇，这本书居然成为了卖的最好的一本书，我笑了。 제가 대단한 문필가도 아닌데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我不是一个这个文学写的很好的这样的一个人，但是这本书居然能成为一个最佳销售的这样一本书，我非常的。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지식을 주거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쓴 책입니다. 这本书并不是为了给基督徒们一些好的消息，或者是好的一些一些信息，是为了告诉他们真正的福音。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신학생이기도 하고 교회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또 복음을 얘기 들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所以在座的都是这样的一个神学生，还有教会的这样的一个领导。那么这时候大家会提出这样的一个问题：我已经知道了福音了，为什么我又要去知道这样的一个福音呢？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40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我在这个韩国中华基金会神学院这个地方教授了40年。 제가 가르친 전공 분야는 실천신학입니다. 那么我在教的这样的一个它这个领域是实践神学。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또는 기타 윤리학이나 이런 이론신학을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서 교육하고 삶으로 옮기느냐 하는 그런 분야가 실천신학입니다. 那么这个实践神学呢，和之前呢我们学习的这样的一个系统神学，还有我们圣书神学、历史神学或一些伦理学是不一样的。那么它是在教导我们如何将我们所学习的这样的一些理论的基础，把它变成这样的基督徒能够用他的生命、他的生活去实践出来，在这个教会当中进行实践，运用到我们生活当中的这样的一个实践神学。 실천신학 안에는
교회 행정도 있고 목회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습니다. 那么在这样的实践神学当中呢，有教会行政，然后有牧会学，然后也有讲道学， 그러고 하면 제자 훈련도 있고 전도학도 있습니다. 然后也有着这样的一个门徒培训，还有这个传道学， 셀 사역론도 포함됩니다. 然后也有这样的一个小组牧会的这样的一个传道。 저는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40년간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所以我是在40年当中，我非常认真的努力的去教导了神学生们。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但是我在教导的过程当中，在我内心当中出现了一个非常大的矛盾。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실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큰 갭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是因为我们都知道福音是能够解决人类所有一切的这样的一个问题，但是在实际上当中呢，却并没有出现这样的一个情况，所以因为这样的一个差异，我产生了这样的一个矛盾。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열매도 보았습니다. 所以我教导他们，让那些信耶稣的人，我教导他们，还有这样的门徒培训，然后在某一件程度上，他们也结出了这样的果子。 그러나 그 결과로 정말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궁극적인 결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但是在最后的结果，我们来看的时候，我们发现他并没有，他们能够转换出一个他们的人格发生改变，他们的生活发生改变，他们过着一个圣洁的生活，这样的一个结果是很难的。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所以在我教导这些人当中，他们有的人可能最后成为了长老，成为了牧师，成为了教会的带领者，但是最后在去看他们的时候，发现他们对着这样的一个话语是否顺从，是否按照这个神的话语去进行，是否他们为了这样的一个话语，他们将他们自己的生命都去付出，去顺服这样的一个话语。当我看到他们没有这样去做的时候，我受到了非常大的冲击。为什么会发生这样的情况？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up and down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特别是还有就是在有着救恩的这样的一个确信的人们，发现他们的这样的一个属灵生活，就像过山车一样，这样的不断的反复的这样的一个情况。那么当我看到这样的一个情况的时候，我也会产生一个疑问：为什么会这样？ 특히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초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패배와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고만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所以在我去看圣经的时候，发现新约教会的人们，他们是在我去研究这个新约圣经的时候，发现初代教会的人们，他们的信仰生活和现在的这样的人们，他们的信仰生活是不一样的。现在人们的信仰生活是败坏的，然后他们的信仰生活是不断的这样的一个像过山车一样的。为什么会发生这样的情况？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在我去寻找这样的原因的时候，这个时候两方面的非常重要的这样一个核心的原因在我的心里面出现了。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那么这个问题就是我们到底是信耶稣为救主，还是信耶稣为我们的主？ 물론 구세주와 주님은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当然，这个救主和这样的一个主人的这样的一个，他们不是分开的，是合在一起的。 그런데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것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但是在现代的基督徒当中，我们看的时候，他们却是将这个救主和主是分开的。 제가 어디 가서든지 또 학생들 가르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완전히 다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너무들 좋아했습니다.
所以在我去神学院，我在神学院讲课的时候，我说到这样的耶稣基督的这样的一个宝血，使我的罪完全的这样的得到赦免的时候，这个时候神学生们都特别的高兴。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목숨까지도 다 바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듣기를 거북스럽게 여기고 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然后我再去教导他们说，耶稣也是我们的主，那他是我们的主，他就是我们生命的这样的一个主管者。然后我们要对他去进行这样，我们要对我们这样的一位主，我们要去顺服，我们要献出我们自己的生命，我们要去真正的去顺服神，然后成为一个这样的一个仆人。我在去介绍这样的一个耶稣基督是我们主的这个身份的时候，我发现有很多的神学生他们出现了这样的一个抗拒的想法。 또다시 이 구세주와 주님의 개념과 연관돼서 제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那么还有就是让我去注意到这样的一个救主和主的这样的一个区别的，还有一个非常重要的，就是在十字架和复活。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大家都知道，十字架和复活是福音的核心，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没有十字架就没有复活，没有复活也没有十字架。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1년 내내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는 매주 얘기하지만 부활은 1년에 고작 한 번 부활절에 설교하는 정도로 부활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但是我们可以看到，这个牧会者们他们在每一年的这样的一个教会的讲道过程当中，我们可以看到，他们每周都会提到关于十字架的内容，每周都会讲到十字架的这样的一个讲道。但是关于复活的内容，可能一年只有一次，就是在这个复活节的时候。所以我看到了教会的牧会者们将复活非常的弱化的这样的一个现象。 십자가는 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죠. 我们说十字架是我们去介绍一个死了的耶稣基督。 근데 부활은 살아나셔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那么这个复活呢，是介绍了这样的一个活着的神，永活的这样的一位神。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개가 하나의 복음을 이루었을 때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所以说，当十字架和复活他们真正的合为一的时候，这样的时候，我们看到这个福音才是所有一切的这样的一个问题，一个答案。 요즘 저는 복음은 부활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또 관심을 갖습니다. 所以我对于福音就是复活的这一点，我对于这一句话我非常的同意，并且引起了我的这样的一个关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当耶稣被钉在十字架的时候，那个时候门徒们都逃跑了。 부활하신 후에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생애를 다 헌신하는 그런 일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但是在耶稣基督复活以后，所有的门徒们都为了这样的一个福音，他们献出自己的生命。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지만 他们在思考，当耶稣基督被钉十字架的时候，那个时候他们陷入了非常的绝望的这样的一个情境。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但是当他们遇到复活的耶稣之后，他们的生命完全的发生了改变，完全变了一个人。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업 앤 다운을 하지 않고 계속 하늘나라까지 상승 곡선을 두면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在这个时候，当遇到了复活的耶稣之后的这样的一个门徒和他这样的初代教会的人们，他们的信仰不再是这样的一个往下降的不断的变化的信仰，而是直接一直前进的这样的一个执行的这样的一个信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백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所以遇到了复活的耶稣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不再是这样的倒退的生活，他们不再过着倒退的生活。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말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所以他们成为了这样的一个用着生命去证明这样的一个福音，然后他们最后也都遭遇了这样的一个殉教的这样的一个这样的门徒们。 심지어 그들은 형제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는 그런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而且他们也在这样的一个实际方面，在物质方面也帮助自己周围的弟兄们，帮助他们，然后真正建立了一个爱的共同体。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누구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而且在使徒行传第4章当中说，没有一个人说这个自己的东西是自己的。 그런데 왜 오늘은 그런 교회를 보기가 그렇게 힘든가? 왜 오늘은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제 생애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所以，当我出现这样的一个时候，为什么现在的这个社会、现在的教会没有办法去实现像当初初代教会这样的一个爱的共同体的时候，那个时候我开始去寻找这样的一个答案。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복음에서 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但是非常惊奇的是，神通过这样的一个神通过福音告诉了我这个答案。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如果大家说大家用福音用一句话来形容的话，相信大家都应该会说得很好。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所以我们说福音就是我们在神的面前去承认我们是一个罪人，然后神为了我们这样的一个罪人，将耶稣基督差派到这个世界上，然后耶稣为我们每一个人的罪钉在十字架上死，然后他复活，然后我们在神的面前去悔改我们的罪，去迎接他为主人，这样的就是福音。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 걸어보세요. 如果大家这样相信的话，那么大家就点点头，同意我刚刚所说的话，大家就点点头。 아멘. 阿门。 그런데 문제는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那么问题是什么是罪呢？ 십자가가 뭐냐는 겁니다. 十字架是什么呢？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复活又是什么呢？ 뭘 회개하는 我 겁니까? 们悔改的是什么呢？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我们到底迎接的这位耶稣，我们迎接的是怎样的一位耶稣呢？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5가지 요소들, 즉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所以，对于我们所相信的这样的一个福音的5大核心，也就是说罪、十字架、复活、悔改、迎接这5点，我们到底是否真正的理解了之后去相信的呢？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大家在我们之后那些我们之后会再谈。那我们现在先谈一下，跟大家分享一下关于复活这一点。那么大家在看这个《使徒行传》的时候，在第2章到第11章的时候，我们去看的时候，发现其实很少在谈有关于十字架的内容。 오히려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反而他们传的是耶稣基督复活了，耶稣基督活了，这样的一个反而是他们所传的这样的一个信息的核心。 십자가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렇게 말을 합니다. 那么如果说他们讲到关于十字架的这样的一个死，他们说的是你们被你们钉在十字架的这样的耶稣，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했죠. 你们把生命的主给杀死了。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但是神使他复活了，我们是这件事的证人。 저는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我并不是说告诉大家不要说关于十字架。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 외쳤을 때 부활이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이 되는 부활을 오늘은 매우 약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但我想说的是，在最开始的时候，在初代教会的时候，他们所强调的这样的一个重点是在于复活，以复活为中心的这样的一个福音。但是现在我们在现代去看的话，发现它却被弱化了。 이런 것에 착안하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각 요소들을
다시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这个时候，神打开我的心，让我开始一个一个的去看这样的一个福音五大要素，这样的一个一个去这样的去观察、去研究。 복음의 5가지 요소를 그동안 제가 많이 사용했고 접촉했던 5가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의 5가지 요소를 각각 각 전도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开始去将那些所有比较有代表性的这样的一个传福音的这样的一些小单子，在韩国呢，教授一共有5个小单子是非常这个有名的，所以教授将这5个这样的一个传福音的单子呢，他将它一个一个一个的进行对照，然后去研究。 제가 검토해봤던 전도지는 대학생 선교회 CCC가 하는 사형리 有一个 예. 是这样的一个韩国大学生宣教会，叫做简称叫 CCC， 他们的这样的一个创造的这样的一个传福音的这样的一个单子，叫做4邻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소개한 브릿지 생명의 다리 还有一个这样的一个宣教团体，他们设立的这样的一个叫做生命的桥。 또 빌리그램 전도팀에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전도지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还有一个是很多人都在使用的这样的一个与神和睦的路。 그리고 제임스 케네디가 만든 전도 폭발 还有叫传道爆发。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침례 교단에서 만든 연쇄 전도 还有这个我们基金会研究的这样的一个叫做连锁传道。 그래서 이 5가지 전도지들이 죄에 대해서는 각각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영접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就对于这5个我们刚才所说的这5个这样的传福音的这样的一个信息的单子呢，我开始进行研究，通过罪、十字架、复活、悔改、迎接这5个要素，然后对于他们的这样的一个传福音的单子进行研究。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오늘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所以我认为可能有在韩国的话，可能有我们刚才所介绍的这5个传福音的这样的一个福音单章，那么可能有人通过这5种方法认识了神，那么也有可能在全世界当中有人通过这样的一个方法认识了神。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但是我也相信在座的各位呢，肯定也有很多人是通过研究这样的一个圣经，然后通过这样的一个圣经学习，然后认识了这样的一位神。 근데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고 회개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但是我们一定要明确的是，我们是否对于罪有更深的这样的一个认识，还有这样的一个相信呢？ 죄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죠. 我们说罪是我们福音当中的最开始的这样的一个这个扣子。 제가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我在研究这样的一个罪的时候，我惊讶到差一点晕倒。 그 모든 전도지들이 죄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因为我在看这样的一个传福音的这样的单章的时候，发现所有的传福音单章并没有明确的指出罪是什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큰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부활에는 가장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这个十字架呢，虽然那个没有很大的这样的一个漏洞，但是也有非常遗憾的点。但是复活这一点是非常非常大的漏洞。 죄의 구멍이 있고 또 부활의 구멍이 있다 보니까 회개도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걸 보았어요. 所以我看到罪有着很大的这样的一个漏洞，对于复活也有很大的漏洞。这个时候我发现，那么因为罪和这样的一个复活，所以对于迎接的这部分悔改这部分也有着非常大的漏洞出现。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영접한다라고 끝나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而且我也看到有很多他们去迎接的时候，迎接的这样的一个内容也是并不是属圣经的这样的一个内容。 제가 너무 놀랐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구멍이 숭숭 뚫린 복음을 전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所以我非常的惊讶，原来在这么多年的过程当中，我们所传的是这样的一个杂乱无章的福音。 그래서 다시 이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 신학 대학원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所以我再一次的将这样的一个福音，我把它都进行了一个整理之后，我开始训练我们这个神学院的学生。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쳤고요. 我非常明确的告诉了他们什么是罪， 십자가가 어떻게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었는지, 然后十字架是如何将其完全解决的， 그것을 부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지, 而且通过复活又是如何去明确的。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해준 사실과 这个复活使我们称义，得以称义。 앞에 죄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회개를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还有我们在前面明确了罪是什么，然后之后能够完全的、真正的悔改这样的一个罪。 그 죄가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인데 근본 죄인데 회개를 그걸 회개하니까 영접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所以罪就是我们以自己为中心的这样的一个罪。当我们去带着这样的一个罪去悔改的时候，我们悔改的就是以自己为中心的罪。那么去迎接的时候，就是去迎接耶稣基督成为我生命的主，成为我的主人的这样的一个迎接。所以我带着这样的完全的具体的这样的一个福音，然后我教导这样的神学院的学生们。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친 그 복음 메시지가 이 책 5장 제일 끝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那么那个内容是在第5章之后，后面会跟大家在书的这个第5章的后面会有讲到。 한 성경 구절 5, 60구절을 몽땅 외우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그 부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그 문장들을 한 22문장을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중간고사를 그걸로 시험을 봤습니다. 所以我这个我给他们留了一个这样的一个作业，不是这个考试。我考试的内容是什么呢？是让他们去背这样的圣经50到60个这样的一个经文，还有22个这样的一个关于福音的这样的一个内容，然后让他们去背。然后所以这个作为我考试的题目，然后给他们出了考试题。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했고 중간고사 때 전부 80점, 90점 이상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但是也非常感谢神的是，在我听我这堂课的学生们，他们都非常努力的去做这样的一个去背这样的一个内容，所以他们非常认真的学习。这其中大概有80%到90%的人，他们都得到了满分。 그리고 남은 학기, 반 학기 동안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那么第2个学期呢，我给他们留的这个作业是让他们带着这样的一个福音去给人们传福音。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열매들을 얻게 되면서 너무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然后这样的学生们呢，他们带着真正的福音，然后他们去传福音的时候，发现那些人去接受这样的一个真正福音的时候，当他们亲眼看到的时候，他们的经历的那种喜乐，经历的那种喜悦。 그래서 저는 40년의 교수 생활 중에 마지막 10년이 너무도 재미있고 너무도 흥분되었습니다. 所以我在40年的这样的一个教学当中，最后的10年的时候，对我来说是非常这样的一个快乐，非常这样的喜乐的这样的一个有意思的这样的一个10年。 학생들이 구멍을 기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에 자신감도 생겼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所以当他们带着这样的一个被缝补的这样的一个福音，他们真正的去传福音的时候，他们是人生当中第一次这样的去真正的将福音传出去，他们带着这样的一个自信感去传福音，并且他能够看到他们结出了非常多的果子。 근데 한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몇이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所以在5年前的时候，好像神问我说：“你的年龄多大了？” 네, 68세입니다. 然后我说68岁了， 제가 금년엔 73세입니다. 我今年是73岁。 너 언제까지 강의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겠느냐? 너 건강이 네 남은 연수가 길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然后就说对我说：“你什么时候还能够再去这样的到各个国家去进行这样的一个去讲座去教学吗？你的年龄已经很大了。” 그러니 네가 책을 쓰면 책은 네가 가지 않아도 온 세계에 다 사람들이
사볼 수 있으니까 책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但是你如果写书的话，那它可以翻译成很多个版本，很多的人就可以通过这个书，不用你本人去，都能够去听到这样的一个福音。所以这个时候我开始写书。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11개국어로 출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所以我写了这本书，然后将今年为止的话，要翻译成11个国家的版本，然后进行这样的出版。 제가 내일 모레 오전까지 강의 중에 모레 오전 토요일 전반부까지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요. 1시간 정도는 마지막 강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所以在我们刚才说了，我们一共分为6堂课的时间。那么前5堂课的时间呢，我都会以这个福音为主跟大家分享。最后1堂课的时候，我会以这个教会为中心，先向大家进行分享。 제가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핵심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所以我虽然刚才那段时间我也没有分享太多，但是我现在跟大家说一个核心的这样的一个内容。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救恩并不是我们最终的目的， 구원은 시작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救恩是我们的这样的一个开始和过程。 구원의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我们信主的最终的这个目的是建立神的教会。 그 교회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当神的教会完全的得以建立的时候，这个时候耶稣会再次来到这个世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딘 것뿐입니다. 很多人都认为说，只要我得到了救恩，我就已经完全都结束了。但是救恩只是刚开始，只是我们起步。 근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좌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번 세미나의 맨 끝에 잠깐 운만 떼고 말겠습니다. 所以我们之前是这样的，没有得到这个缝补的这样的一个福音，人们去建立的教会是这个样子。那么我们得到了修正，得到了修补的这样的一个福音。那么我们得到这样的一个福音，我们建立的教会是什么样子的呢？所以在讲座的最后1堂课的时间，我们会以很短的时间进行一个简单的分享。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那么因为我们时间不是很多，所以我们一个一个，我们先从最开始，我们来进行这样的学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我们再看马太福音9章12到13节的时候，这个时候神说：“我康健的人用不着医生，有病的人才用得着。”所以耶稣说：“我来本不是招义人，乃是招罪人。”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那么这样什么样的人，就是知道他需要福音，知道他要去相信耶稣的这样的一个人，他们才知道自己是一个罪人。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도지 맨 앞에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但是我们在看所有的传单纸的时候，这上面他们传福音的这样的一个单张时候，他们第一句话都写的是说你是个罪人。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죄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但是我们再去看的时候，发现他们并没有真正的说清楚，说我们为什么是个罪人。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이게 죄다, 죄란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정의를 죄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那么如果给大家提这样的一个问题的话，大家去写说罪是什么什么什么这样的一个句子的话，那么大家会怎么写呢？ 뭐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하마루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我们可能会通过神学的角度啊，通过各种各样的方式去写很多罪是什么，罪是什么。但是真正实际上这个罪到底是什么？ 저는 대학생 때부터 참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我从大学时期的开始，我就是一个非常努力去传福音的人。 그래서 저도 전도지에서 배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所以我也是在传福音的时候，我也是照着这样的一个传单纸上面说的，你是一个罪人这样的第一句话，所以我也是拿着这样的一个传单纸向别人去传福音。第一句话就是你是个罪人。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所以然后还会继续问他说，那你是否承认你是个罪人呢？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但是非常惊人的是，大部分的人都说是的，我是个罪人。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십자가로 넘어갔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的想法就是说啊，原来他们知道自己是一个罪人，他们知道什么是罪，所以我不需要再去进行一个讲解了。所以之后就马上进入到这个十字架当中， 이것이 엄청난 패착,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这是一个非常错误的地方。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나중에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한 것이죠. 那么，所以当我们再去看的时候，会发现他们到底因为什么会承认自己是一个罪人呢？是因为他们对人犯了一些道德上面的罪，犯了一些伦理上面的罪，他们的良心受到了谴责。因为这样的一个问题，他们承认自己是一个罪人。 그것들은 죄가 아니고요. 아주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구분하면 그것들은 죄악들입니다. 但是这些并不是罪。我们如果在神学的角度仔细的去进行分析的话，发现他们是罪恶，就是人所产生的这些罪恶们。 신학자들은 영어로 소문자 SINS 복수로 SIN 신에다가 S 복수를 붙여갖고 sins라고 말을 합니다. 那所以这个神学家们他们是这样去写的，这个罪呢是 sin， 就是这个罪 sin， 然后之后这些罪恶就后面加一个 sins。 그런데 그 죄악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죄악들입니다. 但这些罪恶它是对人所犯的罪， 미워하고 싸우고 속이고 사람들을 갖다가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이죠. 比如说他们对人去产生这样的一个，他们讨厌某一些人，他们嫉妒某一些人，他们与人发生了纷争，这些都是对于人所犯的罪。 또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상대로 짓는 죄악들입니다. 奸淫，然后杀人，然后骗人，这些等等，这都是对于人所犯的罪。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죄, basic sin, 근본죄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입니다. 但是圣经中所说的根本的罪是什么呢？这个罪是对神所犯的罪。 그러니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죄만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所以我们可以看到，刚开始信福音的这样的一个人呢，他们对于人所犯的罪，他们很清楚的知道自己是一个罪人，但是他们却并不知道自己对神犯了什么样的罪。 두말할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但是我们不需要进行怀疑的是，所有的人都是罪人。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所以罗马书3章23节中说，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 자, 그러면 그 근본 죄,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那么这样的一个罪，对神所犯的这样的一个罪，是从什么地方、什么时候开始的呢？ 온 우주의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죄인데 이 비극의 시작인 죄가 어떻게 누구에서 시작되었는가? 那么这个罪从最开始的时候，这个世界最开始的时候所出现的这个罪，是从谁开始出现的呢？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所以大概在座的所有人，这个都读过圣经，所以大家都知道会说这个最开始的罪是因为在伊甸园当中，亚当和夏娃，然后夏娃偷吃了善恶树的果子，这个时候罪开始临到我们。 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是的，这个是人们开始犯罪的时候所出现的罪。 그러나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처음 죄가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습니다. 但是这个世界上最开始的这样的一个罪，最开始的罪是谁犯的呢？是魔鬼。这个魔鬼他曾经是天使长。 우리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 28장이라든지 我们在看旧约圣经的时候，我们看以西结书28章， 또 이사야 14장과 같은 곳에 보면 그런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천사의 하나님께로 향한 반역과 거역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所以我们在看以西结书这个28章，还有这个以赛亚书14章的内容的时候，我们会发现这是里面讲的是这个天使的征战的这样的一个内容。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그의 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然后这个时候彼得后书当中2章4节的时候，彼得他这样说，他们是犯了罪的天使。 또 유다서에 보면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然后在犹大书1章6节当中也说了是离开自己住处的天使们。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도 보면 사탄, 옛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然后在在启示录12章7到9节当中也非常明确的讲了这个撒旦他们是怎么样犯罪的，然后他们接受了怎么样的一个结果，怎么被赶出去的。 하나님을 상대로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은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나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那么这个被赶出天国的这样的一个魔鬼，那这样的一个魔鬼，他们在这个地上暂时的成为了这个地上的掌管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所以耶稣说，撒旦是这个世界的王。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然后在约翰一书当中也有介绍说，这个全世界都掌握在这个恶者的手里面。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일컬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然后这个在以弗所书2章2节当中也有说，这个魔鬼他们是这个顺服空中掌权者的首领，他们是这个空中掌权者的首领。 그런데 그런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那么这个魔鬼他们在天国当中，他们究竟犯了什么样的罪，他们被打到这个世界上来呢？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마귀란 놈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那么简单来说，这个是什么？大家可以看以赛亚书14章12到15节当中，大家看以赛亚书14章14节里面说，我要升到高云之上，我要与至上者同等。 영어로 제가 조금 표현을 하면 I will be like 나는 뭐뭐처럼 될 거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지존자와 같아질 거야. 이게 이제 마귀가 지은 근본죄였던 것이죠. 所以我们在看这个英文圣经当中，他说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我要与最高的、最顶级的这样的一个，我要跟他是一样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시지만 교만은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我们知道神他厌恶所有的罪，但是神他却唯一抵抗的罪就是骄傲。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해버리고 창조주를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그 창조주에 올라간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所以这样的人们，他们犯了与至高者、与最高者、想要自己和最高者一样的这样的一个罪，这样的罪是完全的无视神的罪，完全的就是这样的一个被造物去完全的无视这样的一个创造主的这样的一个罪。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마귀가 지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那么就是在说这样的一个罪是什么？这魔鬼所犯的罪是什么呢？就是自己想要与神同等的这样的一个罪。 그러니까 근본 죄가 뭐냐 할 때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는 겁니다. 那
么这个最根本的罪，我们说是什么呢？就是自己想要成为自己的主人。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所以就是拒绝神，否认神，我自己要成为我自己的主人，按照我自己的想法去生活。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죄다. 所以就是说我按照我自己的想法，按照我自己的这样的意愿，我自己成为我的主人，我愿意怎么样就怎么样做，这样的一个根本的罪，这个就是我们所说的 모든 삶의 근본이 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所有的这样的一个根本都是我，以我为中心。 I. I。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自己要升到神的这样的一个位置，想要与神同等。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조작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们发现，当我们以自己为中心的时候，自己为主的时候，那我们以自己为主人的时候，我们会将所有的一切的东西都会将它解释为为了自己的，所有一切的想法也好，所有一切的东西也好，都是为了以自己为好，为了自己使自己有益的这样的一个情况出现。所以这个就是我们所说的以自我为中，以自己为主人的这样的一个罪。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创世纪3章， 거기에 보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我们看到在这个创世纪3章当中出现了这样的一个魔鬼，他去引诱在伊甸园当中的这样的亚当和夏娃的场面。 우리 모든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我们大家都很清楚的知道这样的一个内容。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那么在这里面，亚当和夏娃他们犯了什么罪呢？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谁可以在座的同学可以开麦说一下吗？这个亚当和夏娃他们犯了什么罪呢？ 마이크 켜신 분은 계신 것 같아요. 违背了神，没 하나님의 有遵行神的话语。 순종하지 않는. 예,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对，我们都知道说他们犯了就是不顺服神的罪。 근데 왜 불순종을 했죠? 那他们为什么不顺服呢？ 3章5节，你们便如神能知道善恶，想要和神一样。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되고 싶다고.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유혹할 때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所以这个时候，所以在这个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这个蛇，他对这个女人说：“你们吃了这个果子，你们就能如神一样。” 아까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지을 때는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이 You will be like God.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所以我们看到，在当时我们所看去查考这以赛亚书14章14节的内容的时候，上面说 I will be like， 就我要与至上者同等。那么这个时候，在创世纪3章5节的时候，这个时候魔鬼说的是 You will be like， 你要像你们便如神一样。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불순종의 차원을 그 차원 이전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所以就是说，在不顺服之前，那个时候，这个魔鬼对这个蛇对他们说，你们吃的日子眼睛就明亮了，你们便如神能够知道善恶。所以这个时候就告诉他们，你们便如神可以一样。所以从这个时候，他们就开始有了想要和神一样的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럴 때에는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짓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뿌리인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이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所以说，我们刚才所说的是，我们说这个罪有着我们对人所犯的罪，那么对人所犯的这个罪，它是有一个根的。那这么这个根是什么呢？就是我想要自己成为主人，所以我才会生出这样的一个罪恶的果子出来。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제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我再一次怕大家有误会，所以我再一次的给大家重新整理一下我所说的话。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말은 복음 자체는 구멍이 없습니다. 这个我们说缝补福音的漏洞这句话的时候，我们并不是说福音有漏洞，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메시지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구멍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就是说福音本身是没有漏洞的，在我们去传福音的过程当中，我们所传的这个信息出现了问题。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멍이 있을 수 없죠. 神的福音是不可能有漏洞的， 근데 그걸 전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구멍이 나 있더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而是我们在传福音的过程当中，我们在说明这个福音的过程当中的时候，我们的所传的这个信息出现了问题。 우리는 지금 죄에 생겨난 구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我们现在所说的是关于罪所出现的这样的一个漏洞。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죄는 간과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사람들 간에 지은 도덕 윤리적인 죄악을 가지고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핵심을 놓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当我们去刨除掉我们与神所犯的这样的一个罪的时候，我们只是集中在我们对人所犯的这个罪的时候，那么这个时候我们可以说，我们对于罪的这样的一个本质就是忽视了、无视掉了这样的一个罪的本质的问题。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해야 정확한 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只有这个医生，只有对病人真正的知道他的病是什么，真正的知道他是因为什么生的病，这个时候我们才能够给出真正的治療的方法。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죄를 통탄하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심정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所以说，对于罪的真正的这样的一个罪的时候，我们需要对这个罪有着一个很深的我们这样的一个说痛心疾首的这样的一个想法，对于我们的这个罪。 이런 근본 죄와 파생된 죄악들을 잘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那么，对于从这个根本的罪而衍生出来的这样的一个罪恶的这些种子，我们是能够这些罪恶的结果，我们是能够在罗马书1章28节当中可以看到。 그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我们看1章28节当中说，他们故意不认识神，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然后神就任凭他们存邪僻的心。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那他们为什么故意不认识神呢？ 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谁可以跟我们说一下，他们为什么故意不 왜 认识神？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할까요? 他们为什么选择迎接这样的一位神放在心里，他们就很厌烦，他们故意不认识这样的一位神呢？谁可以说一下吗？为什么呢？是想要自己做神吗？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죠. 就是因为我们想要到这个神的这个宝座的上面，我想要成为神。 와, 이건 너무도 뿌리가 깊은 심각하고 아주 강력한 문제입니다. 这是一个这个根非常深的这样一个非常严重、非常重要的这样的一个问题。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所以这样的他们故意不去认识这样的一位神的时候，这样想要自己为神的这样的一个人，所以神就任凭他们存邪僻。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但是虽然他们神也会说让他们去相信这样的一位神，但是神并没有强迫他们说你们要去相信。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所以神任凭他们，随意他们去行从他们自己的这样的一个想法。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们就能够看到他们，那他们既然自己故意不认识神，那他们就行出什么样的事情呢？就是在下面我们所说的29节，然后30节的这样的一个他们所衍生出来的这样的一个罪的果子。 우리 장서 자매가 2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때에 거기 나오는 죄악들이 몇 가지인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세 보시기 바랍니다. 那么我给大家读一下这个29节到31节的这样的一个话语。那么这样的一个内容当中呢，出现了很多这样的一个罪恶的这样的一个结果。那么我给大家读的时候，大家来数一下到底有哪些这样的罪恶的果子。所以我来给大家读一下这一段经文罗马书1章29到31节，装满了各样不义、邪恶、贪婪、恶毒，满心是嫉妒、凶杀、竞争、诡诈、毒恨，又是忏悔的，背后说人的，怨恨神的，毁慢人的，狂傲的，自夸的，捏造恶事的，违背父母的，无知的，背约的，无亲情的，不怜悯人的。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一共有多少个？20개。 여기 있어. 맞아. 21가지가 나왔죠. 一共有21个。 맞습니다. 是的，是一共有21个罪恶的结果。 근데 그 죄악들이 21가지 죄악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那么这个罪恶的结果是怎么开始的呢？大家可以说一下。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因为自己想要成为主人，所以才出现了这样的一个结果。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돼 사는 그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죄악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所以神应该是这样的一个主人，但是我自己成为了主人，因此会产生这么多的这样的一个罪恶的结果出现。 여기 처음 나오는 불의, 의롭지 않은 거. 我们说不义， 왜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일을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의롭지 않은 일을 하죠? 누구를 위하여? 那人们为什么会行这些不义的事呢？为了谁去行这些不义的事呢？ 자기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죠. 为了让自己能够成义，所以他们去做这样的事情。 누구 좋으라고 거짓말하죠? 那谁会经常说这样的去咒诅别人，说这样的一个谎话呢？ 자기죠. 자기입니다. 自己。 이 21가지 죄악들 가만 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들이죠. 所以我们可以看到这21个这样的一个罪恶，这样的一些罪恶呢，他们是为了自己的益处，为了自己得益处，所以会有这样的一个罪恶出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那么我们再整理一下这样的内容。 죄는 근본 죄와 죄악들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我们说罪分为罪恶，我们罪分为根本的罪，还有这个罪恶。 근본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돼 사는 것입니다. 那么这个根本的罪就是我们自己成为，我们想要到神的位置，想要与神同等，自己成为主人，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입니다. 是以神为对象所犯的罪。 그런가 하면 자기가 주인 된 결과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죠. 那么我们以自己为主人的时候，我们就会犯很多的这样的一个罪恶就出现了。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那么这些罪恶们都是为了使自己得益处，为了自己得益，所以他们才会犯这样的罪。 그래서 죄는 근본 죄와 죄악들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说罪分为第一个就是最根本的罪，第二个就是这个罪恶。 근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잘 보면 이게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但是我们再去看我们所传福音这个福音单章的话，我们去看我们传福音的这些内容的时候，我们发现并没有很明确的指出这样的一个问题。 제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我现在穿了这样的一个 T 恤，这样的一个衬衫。 이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꿰지죠. 就是说，如果我穿的这个衬衫，我的第一个扣子我扣错了的话，那么下面所有的扣子都会扣错。 복음의 첫 단추인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잘못 갖게 만들어줍니다. 所以说，如果我们对于罪的认识发生了问题的话，对于这个最根本的这样的一个罪，我们就出现了这样的一个问题。那么，对于之后福音的这样的内容也是出现了问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所以说，想要告诉大家，我们对于罪要有非常明确的认识它，才能够有真正的悔改。 죄와 죄악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那么，这个罪和罪恶的这个结果是什么呢？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首先就是我们这个就是第一个就是我们与神为仇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그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那么，被造物与创造我们的神成为了仇敌，这不得不说是一件非常悲惨的事情。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罗马书5章10节当中这样记载说：“因我们做仇敌的时候，且借着神儿子的死得与神和好，既已和好，就更要因他的生得救了。 다 읽었어? ”那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습니다. 5章10节说：“因我们与神做仇敌的时候，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说因着这样的一位耶稣基督他的死，我们才能够得以与神和好。”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那么，哥罗西书1章21节到22节当中说：“你们从前与神隔绝，因着恶行，心里与他为敌；但如今你们借着基督的肉身受死，叫你们与自己和好。”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어떤 소유를 갖고 있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所以，与神成为仇敌，与神成为仇敌的这样的一个生活，是不论我们在这个社会上呢，我们拥有什么，我们有着什么样的地位，这样的都是犯了这样的与神为仇敌的这样的一个生活的话，就是最悲惨的生活。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那么，我们与神成为了仇敌，我们与神成为了这样的一个仇敌的关系的时候，我们想要去解决这样的一个问题的时候，我们能做什么呢？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관계를 풀어 주실까요? 那么我们做什么事情，神才会和我们解开这样的一个仇敌的关系呢？ 교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를 풀어 주실까요? 那么我们建立100个教会，我们就能够与神我们就能够与神和好吗？ 내가 낳은 자식들을 모두 목회자가 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를 풀어 주실까요? 那么我所生的我所有的孩子们，我都培养他们成为这样的一个牧会者，那么那这样的话，就能和神这样的关系和好吗？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我们无论做什么都没有办法能够达到与神和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我们使我们与神和好的这样的一个东西是什么都没有的，我们什么都做不了。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은 너무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측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因为我们与神为仇敌的这样的一个罪是非常非常严重的这样的一个罪，那么这样的一个罪是我们凭着我们自己的努力是做不到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但是在这里面当中有福音，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神向我们伸出了这样的一只手，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神将他的儿子赐给了我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他将耶稣赐给了我们。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所以耶稣基督他为了我们的罪，为了我们这样的一些罪恶，他来到这个世界上，代替了我们担当了十字架的刑罚。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这是多么大的神的这样的一个爱呢？ 아마 이런 사랑에 관한 여러분들의 설교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大家可能对于这样的一个神的爱的这样的一个内容，大家都可能讲过很多次了，也听到过很多的这样的一个讲道。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但这当中有一个问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神爱我们，他将耶稣基督赐给了我们。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뭘 보고 믿을 수 있어요? 那么我们该如何相信他就是神，他就是神的儿子呢？我们通过什么去相信呢？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那么如果别人在给你传福音的时候跟你说你这样的迎接这样的一位我们是罪人，然后之后耶稣为了你在十字架上死了复活了，然后你迎接他为你的主人，那么这样的你就会得到这样的一个救恩。那么这个时候我们就会提出这样的问题：我怎么去相信呢？我为什么要去相信呢？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我收到了很多这样的问题，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所以我当时回答了很多这样的，用这样的方式去回答了。 그냥 믿으세요. 你就那样去相信吧， 무조건 믿으세요. 你一定要相信， 덮어놓고 믿으세요. 你一定要相信，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上帝会给你这样的一个信息，让你相信。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但是当我现在就想起来的时候，我对于这些人们，我非常的抱歉，非常的对不起。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因为神给予了我们可以相信他就是神的，耶稣就是神的这样的一个证据。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증거를 주셨구나 우리가 유추해갖고 추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씀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不是因为说我们在圣经，我们去看圣经，然后之后查找了一些东西，然后我们把它总结出来，这样的去回答，而是说整本圣经都在讲一件事情，就是复活的耶稣，他就是我们的主，他就是我们能够相信耶稣是神的这样的唯一的证据，就是复活。整本圣经都在讲述这样的一个。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 된다. 所以圣经都说复活就是万人可信的这样的一个凭据。那么这个凭据，如果我们在去传福音的时候没有提到复活的话，那么就会让他们失去了这样的一个最根本的可以相信的这样的一个证据。 하나님께서는 우리 측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를 일거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所以，只有神向我们先伸出他的这样一只手的时候，我们去抓住神所给予我们的这样的神先伸出的手的时候，这个时候我们才能够与神的关系能够一次性的、完全的得到了这样的一个和好。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这个时候，神在这个约翰福音15章16节当中这样的记载：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约翰福音15章16节当中说，不是你们拣选了我，是我拣选了你们。 범죄한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所以说，人类最大的这样的一个悲剧，人类最悲惨的这样的一个悲剧，就是与神成为仇敌的这样的一个关系。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但是这并没有是结束了。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因为这个我们与神成为仇敌，并不是只是停止在我们与神成为仇敌的这样的一个关系。最重要的是，这样的罪引出的就是因为罪的工价乃是死，按着定命，人人都有一死，而且死后有审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人都会死，所有人都会死。 왜 죽죠? 为什么我们会死呢？ 죄인이기 때문에. 因为我们是罪人。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죽을 것입니다. 如果这个世界上有人他没有罪的话，那他不会死。 근데 지금까지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但是到现在为止，全人类都会死。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那么这句话的意思就是说，所有的人都是罪人。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这句话，这个是非常非常重要的。 나중에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말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在以后我们提到复活的时候，会再一次出现这样的一句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뒤에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我们在这个希伯来书9章27节当中说，按着定命，人人都有一死，死后且有审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이미 언도되어 있습니다. 那么这个审判呢，它是已经被记录出来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所以它这个被记录的内容是在什么地方呢？在启示录21章8节当中已经被记录下来了。 한번 우리 장서자매가 한번 읽어보시죠. 我来给大家读一下启示录21章8节的内容说，但唯有胆怯的、不信的、可憎的、杀人的、淫乱的、行邪术的、拜偶像的和一切说谎话的，他们的份就在烧着硫磺的火湖里，这是第二次的死。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所以这里面已经非常明确的告诉了我们说，我们人靠着这世上的我们的钱、我们的名誉，我们最终都会死。那么我们死了之后，因为我们是罪，所以这样的一个罪，我们因为罪的问题没有办法得到这样的一个解决。那么我们在死了之后，我们最终的命运是什么呢？就是在启示录当中所说的，就在烧着的硫磺的火湖里面，这是第二次的死。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我们是传递这样的一个生命的福音的人。 생명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有着生命的这样的一个福音是罪人是需要的。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개해주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所以说，到底这个罪是什么？怎么样去介绍这样一个罪？怎么样去说明这样的一个罪，使我们自己能够去认识到这样的一个罪是什么，自己能够得到一个悔改，这样的一个事情就是我们要做的事情。 그 근본 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죠. 那么我们刚才说了，最根本的这个罪就是我们自己想要与神同等，自己成为神。 지금까지 전도 메시지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所以说，但是在我们的这样的一个传单纸当中呢，很多地方它没有写清楚关于这个罪到底是什么。所以说，我们所悔改的时候，我们做悔改的这个罪也并不是跟以神为这个对象所犯的这个罪的悔改。所以这是在这个很多时候就出现的这样的一个问题。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죄를 진단하고 죄에 대한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但是当我们能够明确的去将这个福音去传给他们的时候，当我们能够明确的诊断出这个罪是什么，并且去告诉他们的时候，这个时候我们能够拯救的是一个人的灵魂，拯救的是一个人的生命。 자, 근본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那我们刚才说了，这个根源的罪是什么呢？就想听大家所说的。 就是想与神同等。 하나님과 가고 싶다. 네.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也就是说，人到了神的位置，人坐上了神的这样的一个位置上。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다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所以说，当我自己成为了这样全世界的这样的一个主宰，成为了全世界的王的时候，那么我去做的所有的一个事情，都是为了我自己的益处，都是为了我自己，所以我去做很多很多的这样的一个事情。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의 첫 번째 요소 죄에 무슨 구멍이 났는지를 들으셨습니다. 所以今天在这样的第一堂课当中，我们分享了罪。 这个第一个就是福音的核心当中的一个罪到底出现了什么样的漏洞的问题。 바로 이 죄에 난 구멍을 제대로 깊게 이렇게 기우면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이 너무도 감격스럽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当我们真正的去缝补了这样的一个在罪当中出现的漏洞的时候，这个时候我们会对于神所给予我们的这样的一个解决的方法，我们会 给予出非常的这样的一个感恩和去这样的一个相信。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십자가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那么第二堂课我们将会分享的就是神所给予我们的完全的这样的一个解决的方案，就是十字架。